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참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 같으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13장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유한 척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척하지만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고 싶은가요? 후자가 되고 싶은가요? 실제로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실제로 정말 부자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실제로 부자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신앙 있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간 젊은 관원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내면에는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은가요? 어린 시절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저희 삼남매는 친척들에게 항상 용돈을 두둑히 받았습니다. 막내 동생과 제가 5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막내 동생이 용돈으로 받은 10,000원짜리를 들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 받은 용돈을 사용하고 남은 1,000원짜리 몇 장을 거스름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가지고 있는 10,000원이 정말 탐이 나고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1,000원짜리 2장을 동생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오빠이기 때문에 특별히 너가 1장 주면 내가 2장 줄게. 동생이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속았습니다. 저의 이 명령기에 동생은 속았고 저에게 1,000원짜리 2장과 10,000원짜리 1장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동생이 속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 1,000원과 10,000원의 가치를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동생이 그때 알고 있었던 가장 최근에 습득한 지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보다는 2개가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라는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큰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붙어져 있는 영수증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금액표를 다 바꾸어 넣었습니다. 비싼 거는 싸게, 싼 것은 비싸게 바꾸어 넣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백화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사고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보고 집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싸게 가져갔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싼 물건을 비싸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물건의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 4시간 후에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세상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섞여버려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 알아차리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장난을 누가 쳤냐 하면 바로 사단이 쳤습니다. 사단의 치 장난 때문에 정말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육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기록한 다른 저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난에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삶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얼마나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야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저 정도 가난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누구 정도 가난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어릴 때에 창조 과학 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한 상기석에서 직접 화석을 채취했습니다. 화석 중에 가장 흔한 화석이 어떤 화석인지 아십니까? 삼엽충 화석입니다. 저도 거기서 삼엽충 화석을 직접 채취했습니다. 돌을 쪼개면은 삼엽충 화석이라고 말하는 화석이 나오는데 엄청 희미하게 화석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화석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삼엽충 화석, 정말 제대로 딱 찍힌 삼엽충 화석 얼마 할까 찾아봤습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삼엽충 화석 10만 원이면 살 수 있을까요? 한 20만 원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온전한 상태로 발굴된 삼엽충 화석인데도 불구하고 26,4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화석인데 왜 이렇게 쌀까요?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공룡 화석도 내가 살 만한 가격대에 있지 않을까? 제 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 공룡 화석 하나 딱 걸어 놓으면은 정말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얼마인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화석인데 가격이 이게 달러입니다. 33억입니다. 하나로. 물론 크기 차이도 있지만 이 둘의 가치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화석인데. 공룡 화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삼엽충 화석은 정말 많고 공룡 화석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희귀한 것이 가치가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는 이처럼 모두 상대적입니다. 화석의 가치 또한 상대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을 좋아하십니다. 어느 날 낯선 계곡에 가셔서 화석을 주우셨다면서 화석을 주워 오셨다면서 저희에게 막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납작한 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돌에는 미역 같은 줄무늬가 가득 끓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돌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면서 이게 만약 진짜 화석이면 내가 최초 발견한 것이고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진짜 화석이었을까요? 만약 진짜 화석이었다면 우리 집은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안타깝게 화석이 아니었습니다. 화산 폭발 이후 용암이 물을 만나면서 빠르게 응도되면서 생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짜 화석의 평가는 상대적 평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치 자체가 평가될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이건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가 가능한 돌이었습니다. 그냥 가치가 없는 돌이었습니다. 무가치하다고 평가해도 될 만한 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실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좀 기대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가난에도 상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음식이 없어 굶는 사람이 느끼는 가난함과 제가 재벌 총수들을 보면서 느끼는 가난함을 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가난함이고 후자는 상대적 가난함입니다. 저는 상대적 가난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은 절대적인 가난함일까요? 상대적인 가난함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헬라어 원어는 거지, 빈민, 절대적인 의미로 가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가난은 누구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신앙의 평균값을 정해 놓으시고 가난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낱말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고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상대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절대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이고 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예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에는 두 문항이 있습니다. 문항의 제목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분류. 모든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분류, 그 분류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분류, 이 사람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가? 두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가? 아니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산상보훈 2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활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다. 예수님 시대를 넘어서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공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련하다, 가엾고 불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부족함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 가엾고 불쌍하고 딱하고 어렵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뼈저리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 내가 가난하다는 것 꼭 알고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산상보훈 27페이지입니다.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유함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내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항상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어디 기준으로 말씀이십니까? 세상 기준으로.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릇된 부를 추구함으로 초래된 가난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은 참된 가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가치를 알고 우리가 참된 가치를 추구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유케 되는 특권을 받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가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그릇된 부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적인 물건으로, 세상적인 금은보화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채울 수 없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들, 내 가난함을 아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 그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한다고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합니다. 모두가 가난합니다. 근데 내가 가난하다라고 인정하는 자, 내가 가난한 것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부유케 하십니다. 근데 그 부유함은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부유함입니다. 산상본 27페이지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 그대로 나타나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희생정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가난함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또한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약하고 너무 속절없는 인간인 겁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마주하니, 예수님의 신적인 품성을 마주하니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246페이지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예수님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떠나라는 겁니까?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말로는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탁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부족한 인간이니 제발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는 일이었다. 이때까지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가난함을 고백한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에 동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가난함을 인정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고백한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난함을 하늘에서는 부유함이라 읽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인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신앙인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 가난한 것 같으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용기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인사해 봅시다.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